네, 오늘 주님을 아는 자로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전도에 관한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전도 하면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살짝 이렇게 미소를 띠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는 그래도 전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도전의 마음이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라고 한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숨이 하고 이렇게 막히시는 분들도 계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올해 전도는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꼭 누군가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아야만이 전도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은 주님을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선 이 요한복음 4장의 앞의 내용들을 보면 생수이신 예수님,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추수할 때에 대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여기서 이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것,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놀랐을까? 왜 놀랐을까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밖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도 아닌 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신다고 하니 이 제자들이 봤을 때 이때 당시의 전통에 맞지 않는 모습, 이때 당시의 관습에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왜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왜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관습이나 세상의 시선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왜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십니까? 왜 그 중에서도 여인과 대화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분짓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일 뿐이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내 이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여인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즉시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반응을 하는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들고 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그것을 버릴 만큼 즉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자신들의 배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던 모습과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했던 사람으로서 한낮 그 정오 시간에 아무도 물을 들어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둔 채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피해 다니던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180도 변합니다.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삶이 됩니다. 완전히 그 삶이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전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이 한 일은 그저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 전도에 대해서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주목의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금물이 바닷물에 스며들듯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복음에 주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목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런 모습을 통해 복음을 주목할 수 있었다.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주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듯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그 삶이 회복되고 수치에서 자유해지고 복음으로 마음이 들끓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드러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31절부터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시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자기에게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주었는가 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양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5절 말씀인데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당시 이 시기상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약 4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봐라. 눈을 들어서 너희 눈앞에 있는 이 밭을 봐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거두는 자가 이 제자들의 몫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뿌리는 자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라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셨고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그 거두는 사역을 겸손히 감당할 것을 38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셨음을 인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지체나 기도 제목이나 가정이나 상황이 있는데 이 기도의 열심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어떠한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지체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또 열심을 내는 대로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력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눈물로 기도를 심었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변하지 않는가? 힘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력하는 순종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로 하여금 거두는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이 선교사님께서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였냐면 선교사님께서 이제 외부에 사역을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선교사님을 애타게 부르면서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이 무슨 일인가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가까운 데에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이 학생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3년 전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도전이 돼서 고등학교 1학년을 진학하면서부터 그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찾아가 보고 다른 선생님들도 찾아가 보고 교감 선생님한테도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내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다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학교에서 종교적인 색을 띠면 안 된다라는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마음에 들끓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 기도 모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 혼자서 운동장 구석 한켠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한 구석에서 혼자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친구들에게도 우리 같이 기도 모임 해보자. 우리 같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도 다 거절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소문이 나기를 쟤는 이상한 애야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간증,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결론이 이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잘 자리 잡아서 지금은 뭐 한 반이, 한 학년이 전체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도 여전히 자기 혼자 그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것을 물어본 것이죠. 선교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 열정으로 하는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얘기하더랍니다. 다른 학교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 학교의 기도 모임이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한 반이 모이고 한다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을 주구장창 혼자 구석에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사랑하는 우리 열린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또 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터와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이 열방이 복음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삶의 순간순간 드러나고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이후에는 자신들이 이제 친히 듣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 저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 라고 고백한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을 아는 자로서 겸손히 노력하고 그 노력에 참여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의 예배로 전하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입견 없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에도 만나는 관계들을 선입견 없이 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보고 그 즉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았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이 그토록 피하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예수님을 전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목마름 오직 주님만이 해소시키심을 알고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함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겸손히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자리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